여러분들, 이 예배소서 2장, 오늘이 좀 긴 본문인데요. 2장을 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할까 하다가도 그렇게 되면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이제 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아멘. 예. 이 예배소서 말씀이요, 이게 쉽지 않아요. 1장은 우리가 영광에 초점을 맞춰서 1장을 살펴봤다라고 하면 2장은 은혜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은 시작에 보면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했어요. 또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그러면서 영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예배소서는 구원론도 포함이 되어 있고 교회론도 이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예배소서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장에서는 우리가 은혜라는 초점을 맞춰 보면서 이 2장 후반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 안에서, 뒷부분이 더 있는데요,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됐어요. 은혜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했어요. 오늘 주보에 보면은 은혜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은혜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는데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치 그 마틴 루터 킹의 설교처럼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들이 I have a dream이 아니라 We have a dream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저에게는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 있느냐? 교회에 대한 꿈이에요. 교회에 대한 비전.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즘 들어서 이렇게 이런 찬양을 하면은, 운전하다가도 이렇게 찬양을 하면은 아이들이 마치 돌림 노래, 뭐 이렇게 파트를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꿈이, 제가 이렇게 하면은 뒤에서 아이들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러면 제가 예수님의 성품이, 그러면 뒤에서 아이들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게 운전할 때마다 이런 찬양을 불러요. 저에게 이런 꿈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에 대한 꿈이고 하나님의 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 교회로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막 그 목마름과 갈망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세대와 상관없이 모든 세대가 함께 모이고, 또 모든 민족이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상관없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그림들이 막 그려져요. 바울이 이 예배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런 꿈과 그런 그림들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써 내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의 1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뭐라고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알았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것이 선한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이미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런 일에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Remember 라고 했어요. Remember. 기억하라, 생각하라, 떠올려 봐라.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신 바고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너희들 기억해라, 생각해라 라는 것이죠.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뭐라고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고 칭함을 받은 자다라고 하죠. 무슨 뜻일까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글이 너무 어려워요. 무슨 뜻일까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배소서를 시작할 때 1장 시작할 때 예배소 지역은 그 지도를 떠올려야 돼요. 어디였죠? 해안가였고 예루살렘하고는 떨어진 이 소아시아의 밑에 지역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는 누가 사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사는 거예요. 물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마치 우리가 한국인이 뭐 중국인, 일본인들이 이렇게 뉴질랜드에 와서 사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 물론 유대인들도 예배소 지역에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누구일까요?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유대인들,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배소 교회 안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나누어져서 그들 가운데에 마치 분쟁이 있었고 또 다툼이 있었고 갈라짐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너희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는 너희들 할례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라는 그런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래서 2장 전반부와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2장 1절에는 어떻게 시작이 됐죠? 그는 너희를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죽음에서 살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12절에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없었던 거예요. 또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 아무런 상관이 없는 foreigner였었던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없었어요. 소망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예배소 그 지역 안에 교회가 세워져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바울이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이 땅 가운데 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우리는 그냥 아무런 불평불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은혜. 여러분, 이 신약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예수님께도 분명한 이 꿈, 예수님께도 분명한 어떤 목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였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향해 달려나가신 것이죠? 십자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을 물러 주실 수만 있다면은, 거두어 주실 수만 있다면은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가 달게 지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이셨죠. 그 예수님께도 십자가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11월 달이 되면은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또 하는데, 다니엘 기도회에서 나오셔서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떻죠? 막 얼마나 그 고난이 많은지, 역경이 많은지,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문제를 겪으면서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뒤에 있는 축복을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도전이 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 뒤에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나니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고난을 주시옵소서. 고난도 제가 받겠습니다. 왜냐? 그 고난 뒤에 축복이 뭔지를 아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난인지를 아셨음에도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에 나아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목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꿈,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것을 알았어요. 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힘들고 어렵고 목숨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라고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고 정말 그 율법 아래서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지금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어떤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지를 편지로 써 내려가는 거예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요, 벌써 5년이에요. 저희 교회가 5년이 되어져 가더라고요. 2011년 1월에 딱 저희 가정만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2011년 1월. 코로나가 제일 막 한창일 때 한 달 동안에 집에서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파파토에토의 강당을 빌렸어요. 한 달에 약 1000불 되어지는 강당을 그냥 믿음으로 빌렸어요. 저희는요 생각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파파토에토의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은 이 오타후 지역에 교회가 이렇게
옮겨져서 이 교회가 여기에 모여질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서 너희들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이 사실을 바울이 알려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어져서 이곳에, 이 뉴질랜드 땅에서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들으며 복음을 알게 되어졌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은혜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져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감옥 안에 있지만, 비록 자신은 감옥 안에 있지만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지를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망이 없던 그 에베소 교회,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게 하시고, 가까워질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것을 말해주는데요, 이것이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다. For he himself is our peace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화 그 자체, 화평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했어요. 이 구절 안에 앞에서 말씀드린 게 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느냐? 그 육체로 막힌 담을 허신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에 막혀져 있던 것들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하여 막혀져 있던 것을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둘로 나눠져 있던 것을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또 막혀져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둘로 나눠져 있던 거 예수님만 그 가운데에 거하시면은 화평케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 간의 관계가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피스 메이커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어디든 가면은 그 사람이 마치 피스메이커, 그 사람만 가면은 어떤 두 관계, 어려운 관계 가운데에 화평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죠. 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 화평이시라는 거죠.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전에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여겨졌어요. 종교 지도자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을 꼭 지켜야만, 완벽하게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나눠졌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것을 폐하셨어요. 이는 이 둘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 세 사람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making peace라고 하죠. making peace.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기에서는 reconcile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화해시키다. 예수님께서 화해를 시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혀져 있던 것들을 이제는 화해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신 것이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키신 것이에요. 14절, 15절, 16절 이 세 절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화평 그 자체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그림을 떠오르게 하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막혀져 있던 그 두꺼운 휘장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게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찢었으면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찢어졌을까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졌겠죠. 아래에서 그냥 찢으면 쫙.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이제는 이 지성소와 성소에 막혀져 있던 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두꺼운 휘장이 그냥 쫙 잘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화평, 그 피스 자체라는 것이죠. 사실 이 초대교회 때를 보면은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둘로 나눠진 유대인들,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가득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민족. 이방인들은 마치 지옥의 땔감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아예 상종을 안 했어요. 같이 마주보고 밥도 안 먹었어요. 그런 그 사이를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신 거예요.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혹시 정말 관계가 어렵고 화평하게 되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화목하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의 문제, 교회 안에서조차도 나눠진다는 거예요. 나눔이 생겨요. 손가락질하고 계속 나눠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싸움들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왜 그런 모양인지를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이 바울은 너무 간절하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해주는 거죠. 또 우리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 그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17절, 18절의 말씀이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7절 말씀이 좀 재밌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네. 먼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워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냥 한 뭉탱이로 그냥 가까운데 먼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먼 데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누구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이방인들, 그들.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는 여러분 27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까운 곳, 먼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 이 전체 세상 모든 민족을 화평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관계가 이런 관계는 절대 못 풀어. 아니요. 예수님만 그 가운데 계시면요 다 풀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이에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부분을 다 은혜 안에서라는 부분으로 읽혀졌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성령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은혜가 충만할 때, 예수 안에 은혜가 충만할 때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8절에도 그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화평케 하시는 그 화평 자체라는 것을 기억하며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혹시 막혀져 있는 담이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 가운데에서, 어떤 관계 가운데에서 막힌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러분, 앞에서부터 이 예배소서 이 11절에서 22절까지의 한 부분을 저는 이렇게 봤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그 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구나 라는 걸요. 그래서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바울도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 유대인들 나눠져 있던 것들, 이런 것을 하나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묶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뭐라고요? 외인도 아니에요, 나그네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이 권속이 뭐라고요? 영어로 보면은 멤버예요. 멤버. 여러분,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안에 함께 들어오셔서 저희는 한 멤버, 멤버십입니다. 멤버십. 어떻게 카드를 나눠드려야 되나? 만들어서, 예, 하나가 된 거야. 하나. 함께 기뻐하고, 어저께부터요, 얼마나 그냥 그 기도가 되어지는지. 우리 구신혜 집사님 가정에 그 이제 손주 아들 가정은 저희 교회 나오시지 않아요. 다른 교회 출석하는데도 그냥 한 가족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출산한다는 이야기를 하루 전에 들었어요. 이 뭐라 그러죠? 진통이. 제가 안 겪어서 죄송합니다. 이 진통이 그 이제 날 때가 됐는데 23시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막 그냥 계속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멤버이구나, 멤버. 예. 그럼 막 조마조마하면서 막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왜 이 편지를 쓰는 걸까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같은 시민이고 같은 백성이고 한 가정인데, 한 가족인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그래서 이 19절에 이 말을 하면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파운데이션이 되신 그분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 몸이야. 우리는 한 식구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도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우리가 다 만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도 오셨군요. 우리 형제님, 자매님도 오셨군요. 함께 기뻐하는 천국 시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파운데이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형제 자매라는 것이죠. 교단, 교파, 물론 이단이 아닌 이상 우리는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 위에 우리는 함께 이제 성전이 되어져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죠.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 우리는 서로 연결, 조인트 된 거예요. 연결돼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이렇게 교회가 5년 가까이 되어지면서 너무 감사인 거예요. 저희 가정으로 시작되어졌던 교회가 5년 안에 이렇게 여러분들 보내주셔서 함께 교회를 세워져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꿈만 같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는 그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미성숙하고 때로는 부족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보여질 수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럴 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이 말씀, 은혜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조인트, 연결이 되어져서 서로 사랑과 그 하나님 주신 은혜로 돌보아가며 아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그래서 저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저희 교회가 이 하나님의 꿈,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이 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말씀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 관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은혜 안에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